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영화도 옛날에 나왔었는데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편인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를 하죠.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취미가 있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일을 줬을 때 그 일을 얼마나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앞으로 더 그러겠죠. 참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낙오시키고 뭔가 이렇게 소외시키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죠. 참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살면서 그 자본주의 안에서 뭔가 좀 바꿔가려고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바꿔갈 만한 어떤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교육하는 데 또 집중하기도 합니다. 스카이 대학 나와야만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걸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녀들에게는 내 손주들에게는 그래야만 해야 너한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죠. 우리는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대단한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 평가를 듣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관심이 있고 심지어는 그 문제 때문에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시대라서 저는 이제 저에 대한 뭐 댓글이 없어요. 사실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악플이라고 하는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 아주 전문적으로 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흠집 잡는 것을 아주 그냥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심지어는 이제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모습을 간혹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지 또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 건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계속해서 주입한다고 해서 그 삶이 전체가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이론적인 바탕을 준 것이 진화론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논리들 중에 보면 인간에 대한 상당히 긍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90년도 초반에 핸드폰 봤는데 그때 핸드폰 아십니까? 벽돌. 이만큼 두꺼운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제 부의 상징이라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핸드폰이 지금은 손바닥 안에 있고요. 그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정말 상상 못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발전할 건가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게 또 인간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상당히 나약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야, 인간의 이 이성과 이 머리, 이 지식이 정말 한계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누구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먼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아무리 너는 그런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내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쉽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너무 쉽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내가 정말 어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딱 내놓으면 그걸 교회 안에서 같이 보호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명 빅마우스 아십니까? 빅마우스. 예. 입만 엄청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뭐가 들어가면 없던 게 막 생산돼서 나와요. 막. 예. 없으면 좋겠는데 사람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가까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따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문제를 드러내놓고 정말 기도하고 부탁을 하면 그걸 가지고 같이 실험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두 사람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진로표 사이다 아시나요? 그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한 잔씩하고 딱 해결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결을 볼 줄 모르네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시는데 해결을 볼 줄 몰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돼야 돼, 나는 아닌데 너는 그렇게 돼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시편 139편도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누구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보겠다고 그 탐욕의 마음을 갖는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됐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부터 볼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가 있는 사람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사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된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숨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죽음이 시작이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거는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경험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다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종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쉬울까요? 기도하고 사는 게 쉬울까요? 예배 안 드리며 사는 게 쉬울까요? 예배 드리며 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쉽고 편하세요? 뭐 물어보나 말하죠. 기도하는 게 더 쉽죠. 그런데 기도 안 하면서 더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그런 예화를 실어 두셨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앞에 앉아 있고 애들이 뒤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찬양대 보니까 누구 틀렸더라. 뭐 이러면서 찬양대 오늘 찬양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막 이러니까 또 아빠하고도 막장구 치는 거예요. 맞아. 뭐 그 베이스가 왜 그래? 뭐 테너가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 있던 그 집 자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1,000원짜리 치고는 괜찮은 거 아니야? 1,000원짜리 헌금해놓고 헌금을 한 건지 만 건지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그런 예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심판하시죠. 뱀에 대한 심판은 제가 기록은 안 해놨는데요. 뭐 뱀에 대해서 하는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임신해서 출산하는 고통이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그 고통을 더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남자는 여자의 뭐라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또 꼭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볼 말씀은 안 보고 자기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이거 봐봐, 성경에 아내가 이렇게 하라고 나오잖아. 이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남편한테 또 자기가 볼 것도 안 보고 남편은 이렇게 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또 이제 서로 주장하면서 또 싸우죠. 또 여기 보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부터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을 먹여 살리는 일을 남자들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자는 출산하면서 그 아이를 낳고
네가 남편을 원하나, 그러니까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이 말 잘못하면 이게 아마 상당히 욕먹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 잘못하면,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고 한다는 이 말이 그냥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의 인격적인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보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요, 복되고 성공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고난 중에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반석이시고 이런 말씀만 좋아해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심판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지 동의하지 않으시든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선별해서 듣는지 모르겠어요. 왜 선별해서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 죄의 결과로 인해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식 능력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상실되었어요. 아담은요, 그래서 아담의 IQ가 몇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느냐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느냐면 코끼리를 보고, 우리가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이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동물과 이런 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그 동물의 특징을 다 알지 못하면 이름 못 지어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식물도감이나 동물도감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담이 타락하니까 이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감정적이 돼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폭력적으로 나타나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욱해가지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더라도 그 안에 탐욕에 대한 마음,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서 말씀을 쭉 보면 전인격적인 타락, 절망적인 인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좀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는데 돌이나 새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냥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적인 타락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그게 발굴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신전하면 그 그리스에 있는 그 파라토논 신전인가요?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답니다. 그 신전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끝내고 내려오면 그 밑에가 방이 쭉 되어 있대요. 성창이라고 하죠.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문제하고 다 연관성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적인 문제가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문제. 이건 역사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만 아니라 역사 속으로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이미 봤잖아요. 거기에도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남자들 내놓으라는 것 얘기를 하잖아요.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게 되신 거죠. 그 정도 되면. 근데 어쨌든 타락한 인간이 하는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상, 이 문제도 사실 나중에 한번 더 깊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과거에 있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나 아니면 돌에다가 절을 하거나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에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별로 언급하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사건들을 일으키고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지만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우상 섬기는 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요. 거기만 끝나지 않아요. 왕을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왕 중에는요, 자기의 자녀를 불태우는 왕도 있었어요.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는 우상 숭배가 있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왕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어떤 왕은 하나님 섬기는 그 성전 앞에다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왕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왕. 그 당시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구나.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니까. 그럼 내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해 주시면 기분 나빠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친밀한 교제하면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교제를 하기 원하는데 그것이 죄가 가로막고 있구나. 여기 가면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회개해야 되는데 당신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나빠라 한다니까요.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있다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열어 들어야 돼요. 이거는 누가 들어야 돼? 이거는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가 누구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왜 이 고생이야? 하나님 그걸 안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교회 가서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두셨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몰라서 안 해주는 건지 알 필요가 없어서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두실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협박에 의해서도 아니고 내가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친해졌어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요. 자원함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는요. 친밀한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는 이것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난 그것을 먹지 않고 그걸 포기하겠어 라고 해야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 부담감을 알고 결국은 인간이 그것을 먹고 타락한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놓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인 관계가 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교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위에서 명령하고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순종만 하는 그런 관계로 밖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억지로 오지 않잖아요. 억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옆에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따라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자원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가정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복종하기 원하고 서로가 그냥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서로를 억압하려고 하고 그런다면 그게 어떻게 가정에서 행복하고 가정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늘 그걸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지. 그래서 늘 겸손하라고 했는데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도록 한 거죠. 인간의 그 탐욕을 자극시킨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결국은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은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또 유혹하고 너 그거 해봐 라고 했을 때 쉽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일 동안 다시 한번 남아있는 기간을 더 보내면서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할 때까지 내가 누구지?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세상에 뭐라고 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야 내 자녀에게도 또 내 손주들에게도 네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귀를 열어 듣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내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분명하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